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이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누흠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하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데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고국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 원수 대적들의 끊임없는 그 협박과 조롱과 방해, 거짓 술수로 말미암아서 위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또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또 끊임없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조차도 산발랏을 비롯한 이 원수 대적들의 그 협박, 위협은 끝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마침내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우리 어저께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장에는 이제 그 이후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일꾼들,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여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한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앞에 그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떠지? 이러다 내가 패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그 모략, 방해, 위협 그리고 거짓 술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느헤미야도 잘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이제 도리어 그 두렵게 하던 세력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이 낙담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산발락과 같은 세력, 또 도비야 게셈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낙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사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은요, 조금 쉬고 싶기도 할 거예요. 야, 이제 이 사명 다 이루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건축이 되고 문짝까지 다 달고 난 다음에 그냥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요.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외적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보이는 외형적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져서 또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먼저 문지기들을 세웠다 했습니다. 문지기들을 잘 세워야 원수들이 침입하는 거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지기를 곳곳에 세워서 이제 대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또 세웠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찬양대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한다는 것 참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상 노래와는 달라요. 그 찬양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찬양대원으로 소속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를 또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이고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2절 말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에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또 세워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에 비하면 이 하나니 혹은 하나냐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성스러웠던 그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처럼 또 다른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또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임명을 한다, 있어야 할 자리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것도 중요한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메트. 여기에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건 충성스러운 게 아니지요. 그리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열심히 식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스럽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주인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경외함이 여기 보니까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 이 하나냐가 돈이 많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대단히 잘생겼다, 키가 컸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러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부럽더라고요.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뛰어났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살펴보면 시선을, 마음을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코람데오인가요?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서 대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나를 통하여서 내 직장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발전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그 직장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 또 항존직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 참 너 잘한다 인정해 주신 그 사람,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거나 사람들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느 공동체이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이 공동체가 성벽이 재건되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일들을 사실 앞장서서 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요. 어찌 보면 자기는 뒤로 이렇게 조금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이고 또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또 그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는 그런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70년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아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눈에 볼 때 사람 생각이 안 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어디서 살아가든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고 또 신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살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들 정말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이 힘든 때에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진리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항준일 선거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고 하나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많은 원수 대적들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또한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되 무리 중에서 뛰어난 그러한 경외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